한번 따라합시다. 아픈가? 고난당하는가? 비가 필요한가? 사람이 필요한가?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이런 길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일단 저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주제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에 앞서서 교회는 병든 자 그리고 죄인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치료와 회복 그리고 죄인을 사실은 용서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명확한 성도, 그래서 사실은 좀 자기의 의의가 강하여 정제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사실 기도의 응답이 별로 있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 교회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 교회의 사역도 생명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 기도, 우리의 모든 구함, 간구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뭘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당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 받으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예. 이걸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 요즘은 기도 받기를 잘 안 청하죠. 예.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부합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부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는 것은 참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자기 잘난 체들을 하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정직하게 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청하여 목회자에게 받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바이며 구하고 있는 바이고 그것이 병을 낫는 총로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교회의 지금 현대적 특성이 이런 것들이 안 하게끔 돼가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받으라고. 예.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 은혜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목회자를 청하여 기도받을 때 병도 이 고침을 받지만 혹 그게 죄로부터 임한 것이라면 이게 그래서 왜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해 줄 때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만 기도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상하게 죄가 지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치료의 통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순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서 죄의 문제도 사함받는 귀한 은혜가 그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가 끊어져야 할 때도 기도로 끊어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뭐라고 우리는 별명으로 부릅니까?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타 무릎이 왜 낙타 무릎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사람의 무릎이 굳은 살이 베겨지고 관절에서 이렇게 이상현상이 생긴 정도죠. 그래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렇게 변해버렸다고 해서 낙타 무릎입니다.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신 분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받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비가 필요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 10장 2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필요합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시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이고 기도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누리게 하는 역사이며 잘못 가는 길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부르짖음이잖아요. 부르짖음. 양들이 조용히 잘못된 길을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시끄럽게 부르짖으며 가면 목자가 금방 듣고 잘못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양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소리를 내면서 가면 발견이 돼요. 발견이. 발견이. 기도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자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빠지기 전에 회복이 돼요. 빠지기 전에.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능력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8장에 보면 8장 1절의 계시록의 시작은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는데 그렇다면 그 앞전에는 시끄러웠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시끄럽냐라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뒤이어 따라 나오는 게 성도들의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음성이 천국에서 늘 들립니다. 그리고 그 아멘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된 성도들의 찬양 소리가 하늘에서는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늘 그 소리가 천국에서는 찬양 소리와 아버지의 말씀이 아름답게 화답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화답의 찬양들 아멘의 소리들이 잠시 멈춥니다. 반 시간쯤.
그 반시간쯤 멈추는 그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아멘들 잘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아멘은 제가 늘 아멘의 능력을 말하지만 아멘 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정말 성경대로 하라니까. 성경대로. 예. 선포된 것과 안 된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를 안 주셨겠지,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으면.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목소리를 주셨어요. 예, 말을 하라고. 예. 그래서 찬양도 바깥으로 나와야 찬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했는데, 속으로 해도 받으시는 때가 있어요. 속으로 할 수밖에 없을 때.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신비해하는 거 있잖아요. 말의 능력. 세상 사람도 신비하는 말의 능력. 그죠? 그 섭리가 누가 만드신 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말의 능력. 제가 이 눈에 대한 결정을 가지고 세상의 신비,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선포되었을 때 이 세상의 신비가 이미 축복화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속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깥으로 선포됐다고 사실은 성경은 기록한 창세기에 선포라고 돼 있어요. 바깥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멈췄던 반시간 동안에 뭐가 주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는 시간을 별도로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게 찬양의 화답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시간에 모든 걸 멈추게 하시고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 기도를 집중하여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예배가 잠시 쓰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우리와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처형받기 전날에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뭐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일단.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돼서 초자연적인 능력,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도 하는 일에는 자연스럽게도 일어나게 하는 응답으로도 일어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천사가 와서 자는 베드로를 깨워 여러분 그냥 문을 통과시켜 데리고 나와요. 파수꾼들이 그걸 지키고 있는데,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분명히 보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때는 기도는 초자연적인 권세를 일으켜서라도 응답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의 기도는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기도를 하는 이상한 성향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이상하게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기도도 자기네들의 생각에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을 하려고 이제 앞에 말을 다 한 건데, 엘리야는 우리하고 비교하기엔 너무 큰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엘리야를 우리하고 비교하겠어요? 신구약을 통틀어 엘리야 같은 능력을 나타낸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단한 엘리야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우리가 엘리야의 이 행적을 보면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무서워하고, 뭐 힘들어할 때 힘들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막 엘리야여서 겁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그리고 죽여달라 그러고 고통스럽다 그러고 안 다르죠. 근데 여러분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야고보서에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많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생각보다 진실성이 없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사실은 굉장히 진솔해야 됩니다. 정말로 소망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구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심정이 여러분 어떻게 비유되냐면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표현을 그죠? 목마른 사슴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지만 천적인 사자나 이런 것들이 그 옆에서 물을 먹고 있을 때 제정신인 동물들은 절대 그 물가에 가진 않습니다. 사자가 물을 먹고 있을 때. 목마른 사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사자가 있든지 없든지 달려가서 물 먹어요. 저는 그것을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진짜로 목격을 했어요. 사자들 떼가 거기서 물을 먹는데 그 사이에 사자같이 안 생긴 것 한 마리가 있더라고. 가만히 봤더니 영양인가 뭔가 무슨 다른 동물이에요. 그 초식동물. 그게 와갖고 거기서 물을 먹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도 황당한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물 먹더니 막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진짜 목이 마르면 목숨 거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도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다 꿈만 있어요. 다 꿈만. 꿈만 있고 형식적인 기도만 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들을 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진짜 바깥으로 토론해서 주님 이 진짜 목이 마릅니다. 저 목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의 왜냐면 먹고 살만한다 얘기지 뭐 먹고 살만하다 얘기지 뭐 그거 안 이루어져도 뭐 별 문제 없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진짜 이루어지고 싶은 사람들의 기도는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그 목마름이 삼손이 여러분 에낙고레 아시잖아요. 그죠? 에낙고레 라마드레이 턱뼈 회사를 만들고 에낙고레에서 물을 목말라 죽는다라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 지역은요 여러분 굉장히 이 낮의 햇빛이 사람을 죽이는 햇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가 박넝쿨이 딱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다가 그거 사라지니까 죽여달라 그러잖아요. 갈증과 그 사막의 갈증을 아세요? 사막의 갈증. 뭐 가봤어야 알지 모르잖아. 안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하튼 사막의 갈증은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죽는 게. 혀가 갈라지고요. 입술이 터져나가고요. 맨목이기 때문에 피가 튀어나옵니다. 목감기 심하게 걸려보면 목이 찢어져서 염증 때문에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사막의 목마름은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했을 때 목이 찢어지듯 아픈 것에 한 100배는 되는 거예요. 목마름의 그 고통이. 다 안에 식도까지 마르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죽는다고. 목마름 때문에 죽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낙고레 물을 터뜨려서 생수를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막 정신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요나가 죽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박넝쿨 하나가 햇빛을 가려주다가 안 가리니까
죽고 싶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기도입니다. 이 목마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그러면 그냥 대충 기도하시지 말고 기도에 목숨 거는 진실함과 진솔함이 한번 있어야 합니다. 진짜 거기에 목숨 걸어보는 거죠. 목숨.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근데 이 시대가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렵다고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다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너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죽겠다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참 신비스럽다고 제가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마귀가 우리 가운데 뺏어가는 것 중에 수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기도의 영역이고, 지금은 이제는 말씀도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고통의 목마름은 우리 목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고. 이제는 말씀을 듣지 못한 목마름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막에 목말라서 죽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의 그러한 영적 목마름이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냐? 그는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우리처럼 겁도 많고 우리처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다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굉장히 강력한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비를 오지 않게도 하시고 오게도 할 정도의 기도자였다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목숨을 걸었던 기도인 거죠. 다른 건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로 내가 막 목숨 걸어 내려놓는 그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 기도가. 그래서 신앙이 연주와 관계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간절함이라는 건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비가 필요해요?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로 다시 한번 해가람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